우리가 선지서 예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끝까지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다 백성들의 멸망이 아닙니다. 그들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고 목적입니다. 이사야를 볼 때도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볼 때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포로로 끌고 가리라. 그러나 그 결론은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회복의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이스라엘 족속 유다 백성들의 마음밭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새 영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당신의 자녀들을 온유한 자로 길러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는 장식 곧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속마음을 지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온유하게 치장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유로 가르치시며 인도하십니다. 말고의 길을 자르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유해졌습니다. 성도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던 바울도 성령으로 온유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온유한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몫은 철저하게 챙겨야만 직성이 풀리고 자기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오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 해야 하고 풀어야만 잠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마음을, 나의 입술을 나의 육체의 소욕에 맡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체의 소욕에 나를 맡겨두면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육체를 거스러야 합니다. 성령님께 나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성령으로 나의 마음과 말을 길들여야 합니다.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들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욱하는 것이 올라오려고 하면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온유한 성품으로 길들여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유순한 언어로 분노가 사라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월의식에 빠진 자나 열등의식에 빠진 자들의 공격적인 상처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에게 구하라. 내가 회복을 이미 계획하고 예정했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래도 나에게 구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매일같이 간구하고 소원하고 그래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그의 기도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게 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도 아시고 내 필요도 아시고 결국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구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허둥대며 뭔가에 쫓겨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행복하게 되는 것이 축복보다 실은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그 회복의 계획과 섭리가 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다시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여 복을 주시고자 함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아 이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만드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온전히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다시 일깨워 주셨으니 오늘 이 새벽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하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시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